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한나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와, 제가 소식은 다 듣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상당 기간 못 나는데 어떻게 소문 듣고 소식 듣고 오셨는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 인사 겸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가정도 그리고 직장 사업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다 아는 상식이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쉬운 건강 진단법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간단하지만요. 첫째는 서서 양말 신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로 양말을 신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인데 몸의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연구에 의하면 20초 동안 한 발로 서지 못하면 뇌혈류라든지 그리고 치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한 발 서기 운동, 한 발로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일단 좌우 대칭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가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뱃살을 짚어보는 거예요. 뱃살, 배꼽 주변의 살을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살짝 이렇게 짚어봐서 3cm가 넘는다. 비만이에요, 비만. 위험한 거예요, 비만. 비만이 얼마나요? 그래서 살짝 짚어보시고, 제게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어쨌든 비만을 조심해라. 3cm가 넘으면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발걸음을 보라는 게 발걸음. 그래서 내 발걸음이 가뿐가뿐한가, 사뿐사뿐한가, 아니면 무거운가. 무거울 수 있거든요. 무거우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이 조금만 걸어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신앙적으로. 이 믿음 생활도 균형이 잘 맞아야 되겠다. 한 발 섰을 때 쏠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쏠린 신앙 위험해요.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잘 잡숴가지고 몸은 이만하고 머리는 커졌는데 굉장히 똑똑하긴 한데 영향력이 없어. 이게 오래되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건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중직에 계신 분들, 중직자분들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영적 비만. 말은 많은데 움직이지도 모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발걸음을 봐야 돼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운가 부담스러운가. 가벼우면 문제가 없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셨나요? 무겁진 않으셨나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괴롭진 않으셨나요? 억지로 마지못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의무에 매여가지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앉아있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가뿐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뿐 아니고 집에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야 되고요. 학생이 학교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서야 되겠어요. 가뿐하고 가볍고 활기차야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세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험준한 산악 또 가파른 지형 이런 데라도 내가 가뿐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좀 힘차고 그리고 빠르고 좀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해주세요. 유쾌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권태형이 있고 참신형이 있어요. 권태형은 뭐냐면 이게 사는 게 지겨워, 힘들어, 고달파. 항상 뭐 힘들어하고 짜증스럽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어둡죠. 얼굴이 어둡고 뭔가 좀 생기가 없어요. 권태형이에요, 권태형. 날마다 이 고난이야.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참신형이 있다고요, 참신형. 참신형은 뭐냐면 새롭고 산뜻해요. 다시 말하면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어요.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신선해요. 막 의욕이 넘치고요. 걸음걸이가 당당하고요. 씩씩하고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은데도 늙은 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연세 많으시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처럼 오늘 얼마나 표정이 좋으세요. 교회 가자. 멀리 있어건 가까우건 생기가 있고 활동경이 있고 단단한 어깨에 탁 이런 게 있다고요. 참신형.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권태형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다 원치는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권태형이 아니라 참신형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이 사슴발처럼 돼서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일지라도 가뿐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선지자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죽음이에요. 요시야 왕은 성군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잘했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전까지는 뭐 정말 암흑 시대였는데 요시야가 왕 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가 살아나니까 사회가 살고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요시야가 죽게 돼요. 이게 지속되면 좋은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나라가 다시 또 어수선해지면서 등장한 왕은 또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또 흔들려요. 사람들이 막 이기주의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제 의를 주장하고 약한 자가 폭력을 당하고 막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힘없고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고통과 아픔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한 거예요.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박국 1장입니다. 1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주시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게 2장이에요. 2장. 하박국 2장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아요. 아, 우리가 모르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3장에서 하박국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때 시대 상황이거든요. 그때의 그들이 살았던 그때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뭐 없는 것 투성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불투명하고 사람들은 사람들로 어지럽게 되고 암흑의 그런 시대지만 주여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칠고 험한 지형이라 할지라도 사슴발처럼 활기차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고 하박국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여러 가지 또 압박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불의가 세상에 난무하잖아요. 이런 세상, 그러니까 금년도 뭐 우리가 맞았지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파른 지형과 험준한 산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제 발을 사슴발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예기치 못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산성교회 이제 1월 아직 마지막 주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또 구정이 지나야 새해 같아, 뭔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아, 그래. 금년에 이런 다짐이 좀 필요하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이 사슴발처럼 돼서 가파른 산악, 높은 험준한 산맥이라 할지라도 가뿐하게 뛰어다닐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목표와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요게 있어야 된다. 목표. 그리고 소망. 내가 마음에 품은 게 있어야 되고 그 품은 소망을 이루려는 어떤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이곳에 오는데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왠지 아세요? 설교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이고, 옛날에는 보기 싫었는데 안 보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왜 이렇게 그리운지. 아, 그래요. 뭐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고 뭐 있을 거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말씀 전할 곳이 없다는 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48년 목회했잖아요.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장로님들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아니 나만 그런가? 어쨌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설교해달라고 다른 교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막 파닥파닥 뛰면서 생기가 있고, 야 내가 또 설교한다. 연락만 바르면 그때부터 그냥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왜? 목표가 세워지는 목표가. 그렇다고 자주 불러달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주 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뭐가 달라요? 목표와 소망이 있으면 발걸음이 달라져요. 발걸음이. 서울역에 가면 두 종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빠른 발걸음이 있어요. 사뿐사뿐한 발걸음이 있어요. 힘찬 발걸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 기차를 타러 온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 그런데 서울역에 가면요 광장을 어스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스렁어스렁 하다 주저앉고. 누구죠? 노숙자, 실업자. 왜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 그냥 막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 목표가 뭐예요? 어떤 소망을 품으셨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소망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소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금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 금년에 이뤘으면 좋은 거 소망을 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해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위한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좀 부자 되고 싶다. 말만 그렇게 소망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저축도 하고 절약해야지. 딱 얼마씩 내가 금년에 이만큼 적금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내가 금년에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소망을 품으면 첫째로 내가 목표를 정해야 돼. 그래, 내가 이번에는 공예에 빠지지 말자. 새벽을 좀 시작할까? 성경 읽기를 시작할까? 또 이제 소그룹 한다 그래요. 소그룹 하면 찬성. 이런 것들이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요? 여전히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믿는 순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생활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주어진 목표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막연하게 목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예수의 모습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표정,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 표정까지, 예수님의 미소, 어쨌든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이미 정해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정해진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을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금년에도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이야기가 풍성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닮으려고 하는데 예수 할 얘기가 뭐 있어? 내가 예수 닮으려고 노력해야 금년에 주제가 영혼 예수님 이야기로 풍성한 교회인데
예수님 이야기 나누려면 내가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돼. 소망은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이미 믿는 순간 정해진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생합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다. 이걸 품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영생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떨어지다가도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 생이 끝나면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이게 소망이거든. 이걸 품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소망과 목표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발이 사슴발처럼 경쾌하고 빠르려면은, 둘째는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도보로 세계 여행을 다녀온 여행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도보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 여행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거친 길도 아니요, 험준한 산악 지경도 아니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 폭풍도 아니요,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추위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그런 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신발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이 모래 알갱이가 내 걸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얼마나 걸음을 더디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여행자는요, 반드시 중간중간에 신발을 벗어 털어내요. 왜?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가슴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이 죄는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떨쳐내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을 유쾌하게 살 수 있고 광명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사슴이 높은 산봉우리를 힘차게 달리듯이 우리 인생도 높은 곳에서 힘차게 인생의 줄령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떨쳐버리십시오. 죄에게 나의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내 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있어요. 내 약함 때문에 허물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죄는요,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가. 아니 그걸 멈출 게 따로 있지, 그걸 붙들고 그걸 놓치지 못하고 만약에 떨치지 못한 죄가 신발 속의 모래알처럼 우리의 인생을요 더디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도자기를 좀 깨진 걸 모아다가 저 뒷뜰에다가 묻고 우는데 가정부가 있다가 내가 봤지롱,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요, 아버지만 봐도 겁이 펄컥 나는 거예요. 도자기 놓였던 장막 가까이 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부터 가정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부가 지가 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꼼짝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어쩌다가 안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정부가 꼼짝 못해. 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알면 난리야. 큰일 나니까. 어느 날 그날도 가정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잠도 못 자니까 아버지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솔직히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래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직접 찾아와서 내게 말할 때를 기다렸다. 도리어 그 아들을 막 칭찬해 주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후련한지 날아갈 것 같아요. 가정부가 그날도 심부름을 시키면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도자기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털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무겁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어깨를 짓누르던 그 죄책감이 얼마나 자유롭게 해방을 맞았는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 죄는 반드시 털어버려야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길을 쓰지 못하고 어깨가 움츠려 드는지 아십니까? 떨쳐버려야 될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요거 여러분, 나의 나쁜 습관, 못된 여러 가지 관습들, 잘못된 습관 여전히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더 고민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거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슴발처럼 돼서 훨훨 날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내 발이 사슴발처럼 높은 험산줄 정도 쉽게 뛰어다닐 수 있으려면 원기가 왕성해야 됩니다. 원기가 왕성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왠지 발걸음이 좀 힘이 들어요. 발걸음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기가 빠졌어요. 원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발걸음이요, 청소년들은요, 이 눈밭은 맨발로 막 다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요? 원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슴은 아주 기운이 왕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기운이 왕성해서 그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도 그냥 그 험악한 산지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슴의 그 왕성이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뿔에 있는 줄 알고 뿔을 잘라 먹는 거예요. 뿔을 녹여. 소용없어요. 그런 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기라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사슴발처럼 들려면 우리가 힘차고 힘찬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하면 그만한 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기가 뭐냐?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봐야 돼요.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원기시다. 원기라고 하는 말은 본디 타고난 기운, 만물 성장 근원이 되는 정기, 뭔가 마음의 활동력을 의미하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원기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고난 원기시며
만물 성장의 근원이 되는 원기시며 몸과 마음의 힘이십니다. 그 힘은 어떤 힘도 대적할 수 없는 힘으로 그 힘이 세상을 이겼고 그 힘이 죄악을 극복했고 그 힘이 질병을 이겼고 그 힘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터벅거릴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 지쳐서 권태 왜 살아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시작. 아니요 저기 이사야 40장 시작. 자,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그 부분에서 밝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면에서는 피곤이 없으시고,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확실하시고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자,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중요해요. 오직 아멘. 앙망한다, 바라본다, 믿는다, 의지한다, 원기로 삼는다. 무슨 말씀? 그분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다.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치 공중에 높이 올라간 독수리처럼 위에서 아래를 내다본다.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다 다르게 보입니다. 원기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힘을 가져야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고 사슴발처럼 가파르고 험준한 산 위를 사뿐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지상 활주로를 달리다가 머리를 들고 공중으로 착 상향할 수 있는 까닭은 비행기가 멋있어서 NO, 실내 장식이 좋아서 NO, 시설이 완벽해서 NO!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엔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금년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예수 잘 믿으시고 그분을 많이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실 때에만 내 발이 사슴 같을 수 있나이다. 우리로 사슴발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